반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이렇게 같이 얼굴을 맞대면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일날 아침에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첫 번째로는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지만 이 온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마치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너라고 부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제3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강을 건널 때라도 강들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처한 여건 속에서 그것들에게 합당한 또 그 자신들을 위한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만족을 구하고 자신의 구원을 찾으려고 했던 것들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환경에 따라서 우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놓인 홍해의 바다이든지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앞에 놓인 그 풀무불이든지 다니엘이 그 사자굴 안에서든지 예수님 제자들 앞에 놓인 그 갈릴리 바다의 그 험한 파도, 거센 폭풍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모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먼저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무한한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고 또 계속해서 주시면서 그 사람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시고 우리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좀 더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기 전에 낮과 밤을 창조하셨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낮을 주관하는 태양과 밤을 주관하는 달과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사람에겐 다양한 맛으로 먹는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 수많은 종류의 과일과 채소들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보고 듣고 즐거워할 수 있는 수많은 대자연의 멋진 환경, 또 바다의 물고기들, 공중의 새들, 또 땅의 거대한 짐승들, 작은 곤충들까지 세세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죠.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갈라지고 그 교제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고자 하는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우린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던, 그리고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시고 백성들 그 한가운데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또 구름 안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는데 이제는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왜 만드셨을까?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을까? 아니면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빼앗고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강요하면서 즐거움을 느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생각들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구약시대 때
처음으로 우리 성막을 통해서 백성들 한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대화하시고 또 함께 웃으시고 또 슬퍼해 주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영광의 소망이고 그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겸손과 그 권능의 전능자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가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께서 나와 늘 동행하고 있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행복하십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욕심 없이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까지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만족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행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곤란한 상황, 어려운 일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의 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다윗은 정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지나간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과 늘 가깝게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그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입도 둔하고 힘도 없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지켜보던 그 보디발 장군의 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많은 수많은 우상들과 다르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로 나아갈 때 우리의 그 막혔던 담들, 그것들이 허물어질 것이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들 가운데 허락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과 살을 또 주관하고 계심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끊을 게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또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그 환경들 하나님 그것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의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또 새 한 주 시작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